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건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로 꾸준히 실천해야만 우리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그냥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또 우리가 시간적인 안배를 또 잘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충분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결심하지만 사실 그게 꾸준히 지속되기가 힘든 것처럼 사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워나가지만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해마다 또 연초가 되면 계획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또 계획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귀하게 봐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의 초반부를 우리는 읽었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그 시대에는 그 영적으로 그들이 열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의 삶들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이전까지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사사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희망차 보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연약한 모습들도 보이고 부족한 모습들도 분명히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그런 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맹세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가보면 이 사사기의 역사가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희망에 찬 여호수아 시대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바로 그 백성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이 또 구원을 받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시대를 사무엘상 4장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다가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엘리가 나이가 지금 많아서 육신적인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엘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제사장마저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으로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무지는 먼저 자녀 교육에서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장인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 역시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충실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악들을 서스럼없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그들은 갈고리로 걸러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2장 17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멸시받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들을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도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 모습을 다 지켜봤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까지 다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타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체벌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 큰 죄악을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서 엘리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 행위를 이제는 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그들을 혼내고 그리고 그들을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고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훈계로 그쳐서는 안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도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잡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당시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 제사장은 말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그것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다 엘리 제사장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때도 역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로 알고 그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그때서야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참 경험 많은 제사장으로서 어린 사무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세 번째가 돼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정말 여호와를 전혀 몰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성전에서 지내면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체험적으로 체득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음성들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대상에게만 나타나는 분도 아니지만 아무에게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열린 자, 깨어있는 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지만 처음에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평상시에 만나고 있으며 깨닫고 있으며 그 음성을 실생활 중에서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엘리 가문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엘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미 앞에서 엘리 가문에게 경고했던 그것을 이제는 이룰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정말 무지했던 한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본문에 보면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것을 모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는 죄악. 그들도 충분히 알고 고칠 수 있고 그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길 수도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물이나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완전히 처참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 중에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다가 아들의 죽음과 또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그리고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또 다 듣고는 그 진통이 갑자기 일어나서 구부러져 앉은 채 해산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가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가겠지만 가기 전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그 무지한 채로 계속 살아간다면 징벌을 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도 어린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의 삶은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점점 자라가면서도 그는 성실하게 자랐으며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게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사무엘입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번 부르시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2번, 3번, 4번 그가 들을 때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에게는 4번 들려주셨지만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몇 번 들려주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려 있다면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에게 전혀 한 번도 들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무한대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강단에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려지느냐 아니면 아예 들려지지 않느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순수하고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또 깨달을 때까지, 처음에 잘 못 듣는다면 또 들을 때까지,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같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엘리 제사장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제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에 다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사무엘은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 이상이 잘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여호수아 시대의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있던 한 사람, 어린 한 사무엘 때문에 또 그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내 생활의 활력은 정비례합니다. 66년간의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지 물러를 생각할 때 기도를 생각하지만 조지 물러의 답변 속에는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은 말씀 묵상에 있었다고 대답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영적으로 무지한 채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우리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엘리 제사장처럼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오래되었지만 그렇게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마음이 잘 열려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그때그때 잘 깨달아지고 잘 들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여서 우리 대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성숙한, 무지하지 않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때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